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걸 채울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캄보디아 신학교 개 강의 아니고 개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번에 일정은 저희들이 뭐 많이 강의를 하는 일정이 아니고, 개교하고 우리가 4년 동안 지금 못 돌아본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본 현장이기 때문에 또 만났던 사람들 안 죽고 다 있는가 이게 좀 불러서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 바탄방 한 4시간 거리에 있는 바탄방에 제가 한국에서 만난 느티시악 전도사 한 8년 됐거든요. 만난 지. 이 친구를 오라고 했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만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천안에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가봤던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가 있어요. 짱석훈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거기에 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한동대학을 나오고 나사렛 성결교 신학을 했어요. 아주 엘리트입니다. 똑똑하더라고요. 거기 와서 같이 행사 참여하고 또 오후까지 세미나까지 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박재희 원장이라고 오랫동안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만났던 사람 또 불러가지고 또 한참 많이 사역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근데 박이창 선교사님이 학생 처장인데 아파서 못 왔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못 만나고. 그리고 또 껌벌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돌아보겠는데, 여긴 어디냐면은 서울대학교 한무영 교수가 우리 다락방에 선교사들이 있는 곳에 가서 빗물을 단지를 만들어요. 하늘에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정제해서 식수로 만들어 먹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필요가 없지만은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빗물이 사람한테, 식물한테도 그렇지만 사람한테 굉장히 영향을 준답니다. 그리고 식물도 이 수돗물 주는 거하고 하늘에서 오는 빗물을 받는 거하고는 식물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물도 먹어봤습니다. 참 학교 가서 이렇게 애들 만나보고 교실 가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60년대 그런 실정이에요. 의자니 시설이니.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속에 축복을 받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또 돌아볼 곳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래도 뭐 우리가 좀 한 가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겠다 한 것은, 안산, 우리 경기도 안산의 동산교회라고 한 3만 명 모이는 합동적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만난 우리 느티삭 전도사가 거기서 나오고, 또 익산에서 내가 계속 가서 만나고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바탄방으로 갔어요. 갔는데 여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캄보디아 선교사가 들어와서 여기다 뭐 센터를 만들고 뭐 하는데, 그때 코로나란 말이에요. 코로나 때 거기 와서 다가 너무 고생을 하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있어도 어려운데 그때 막 뭘 시작을 하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여기 들여다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했어요.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같이 메시지를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고 그랬는데,
다시 한국에 나와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하고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그 선교사가 따놓은 땅에서 뭘 경작을 하나 봐요. 근데 1년, 2년 정도 되면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둘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네가 나를 지금 7년, 8년 동안 봤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가 한국에 온다면 3년 동안 신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목사 돼서 돌아가라. 그래야만이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서 와서 전도사 생활만 7, 8년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얘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그래서 이 스스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서 아무리 선교사가 가도 제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역할만 해주지 실제는 캄보디아 사람이 복음 받고 캄보디아 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khmer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선교사도 집에 가서 뭐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갔는데 쉬운 뭐 6인가 7되는데 복음 전하면 떠듬떠듬 한마디씩 던지고 단어 던지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을 khmer를 가르쳐 가지고 할 수 있냐? 그것도 누가 그 나라에 가려고 어렸을 적부터 khmer를 배웁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지금 사역하도록 돕는 그 선교사님, 자기는 총장이라고 그래요. 신학교 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나왔는데 그분이 7월 달에 들어오면 자기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겠다. 한국에 이런 분을 만났는데 하겠다고 그래요. 너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애들은 교회에서라도 좀 잘 신학교 다니게 해서 키워서 저 바탄방이나 CM리 쪽에 프놈펜 말고 프놈펜 우리 선교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할 만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된 삶이에요. 그건 복된 삶이냐 그랬지만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복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복된 삶의 증거가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만민에게로 가라.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랬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걸 집어내버리고 산다. 그냥 그러면 불신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세상의 삶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다면은 전도자의 길, 선교자의 길 이걸 가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설 수 있도록 또 다른 민족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딱 하나의 키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3가지 위치, 3위치가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오고 항상 나오고 늘 나오고 그게 설교예요. 그걸 알아들으면은
그 말이 좋고 그 말만이 오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뭔가 자꾸 새로운 얘기를 해주기를 해요. 새로운 얘기 없습니다. 그게 자체가 세상 지식이에요. 정말 세상에 있는 온갖 철학, 과학 뭐 이런 걸 들여다가 말할 수 있어요. 재밌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그분이 좋아야 돼요. 아, 나는 그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그렇죠?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도 그 얘기예요. 그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무슨 산 얘기를 하는데 계적산보다 높은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기도, 전도.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게 좋아지고 그 말이 알아들려져야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다른 걸 고민하다 가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저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있다가 간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말로 끝내야 돼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정말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일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오신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면 능력이 나타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없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게 기도예요. 계속 그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그냥 바보가 아니면은 이런 원리구나, 이런 이치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쫙 펴놓고 읽는 것도 기도라니까. 그걸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응답이에요. 분명히 내가 걱정할 거리 있는데도 놓게 돼요. 괜찮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능력자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자. 기도하자. 이게 응답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막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막 어떡할까 하는 건 그건 지금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라도 부르다가 그냥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그 상태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그래 살다가 여러분이 세상 가고 그래 살다가 죽으면은 그게 이제 불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와서 10번, 100번 예배 드려도 세상 가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막 걱정하고 겁내고 두려워하면은 사단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할 것이 그냥 태산 같은데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도 구할 걸 감사함을 아뢰라. 왜 감사합니까? 그게 기분 나쁜 건데, 속상하고 힘든 건데,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해결될 거다.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사인, 나에게만 주시는 기회, 나에게만 주시는 잉크란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미운 사람한테 이렇게 잉크합니까?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렇죠? 좋은 사람한테 이렇게 잉크하죠. 잉크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잉크하신단 말이야. 알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알드들 가운데 11번째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윙크하셨어요. 가라. 너희로 가. 안 죽는다. 너희로 가서 감옥 가. 더 좋은 곳이야.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 저 자식 이제 뭔 그런 짓을 했어. 끝났다. 나중에는 윙크 끝내고 포옹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가라. 어디로? 총리 자리로 가라. 이런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면 그걸 성경에 그렇게 쓰여졌어요. 사람들 불신자는 전혀 못 보는, 읽어도 못 보고 얘기해줘도 모르고 몰라요. 거꾸로 봐라. 어찌 거꾸로 봅니까? 나는 눈깔이 똑바른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거꾸로 봐? 지금 목사님 같으면 이걸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감사가 나오겠어? 이러고 달라드는데요. 그 생각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노예로 갔다면 기절 초풍할 일이지. 자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미쳐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이러시는데, 아이고, 저거 인간이 발광하는 거라 나를 몰라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한 얘기 또 그걸 알아듣게 하려고, 어떤 때는 전혀 반대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다 못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는 뭡니까? 복음 운동하는 단체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다른 교회나 교단에 쓰는 단어가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려워도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한마디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알지요? 그 말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 알아들으면 그걸 깊이 묵상할 때 두 마디, 세 마디로 알고, 요쪽 면 알아들으면 요쪽 면을 알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려워도 던지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알아들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해서 그냥 쓰지 말자, 영어 쓰지 말자 그러면 다른 사람 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만 못 알아듣지.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있는 언어가 있는데 안 써봐요. 그러면 계속 새신자지. 여러분에게 복 받는 얘기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복을 받고 저러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 손은 듭시다. 그러니까 박수 칩시다.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재미는 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못 알아듣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만 딱 붙잡고 가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을 누리라. 이 말이 뭔 말일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또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다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서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의자를 내드리겠죠?
최고 좋은 의자가 있으면 거기 앉으라고 하겠죠. 자기가 좋은 의자 앉고 삐가락삐가락하는 의자 안 주겠죠? 그게 보좌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그게 내 마음에 모시면 그 하나님을 내가 보좌를 이루었다. 우리 집에 모시면 우리 집이 하나님 보좌가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모셨다. 그러면 여기가 보좌가 되고. 이해 가시죠? 박성준 집사님 알겠죠? 네. 박성준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요? 하면 보좌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 아무도 못 건드려요. 사단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도 계셨다가 미국 갔다 오고 서울도 계시다가 금방 내 왔다 갔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문 다 무서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문 다 걸고 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라고 짠 가셨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는 곳에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항상 계시기도 하는 영이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말씀으로 붙잡을 때 말씀은 내 안에 임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나를 구원하시라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한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막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막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많습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이 1도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희들 여기다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 저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거기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거다. 근데 그리 안 해도 우린 들어간다. 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근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불 속에서. 아니, 불 속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지글지글 끌어갖고 죽는 거지. 근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 나중에 거기서 걸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면 불 속에 들어가고 말고는 그냥 바늘로 찌른다고 해도 도망가 버릴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불 속에 임하셔서 계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래 걸려 오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거기 같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좌요 시공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게 자꾸 보여요. 발전이 돼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어요. 보좌 앞에 나간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할 때 영적 성장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지 무슨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귀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하고 막 은사 체험을 한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은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을 사단이 사로잡아버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귀신이 들렸다든가, 뭐 정신이 돌았다든가, 뭘 봤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뭔가에 막 시달려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걸 말합니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은 믿지도 않아.
성령이 왔는지 갔는지도 뭐 아무 의식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게 영적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이 안 되면 사탄한테 계속 속는 인생이 돼요. 계속 속으면서 육신의 일만 나와요. 영의 일은 못합니다. 영이 없어. 성령이 없어. 안 계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곤란하죠. 나중에는 곤란해요. 왜? 어딘지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되게 뭐 시커먼 것들이 와서 끌어간다는데 그때는 어때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내 영과 육이 하나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세계에 성장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기도 배경의 비밀을 누려라.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이 발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 그걸 알아먹는 이 기도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게 육신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왔다. 거기서 여러분이 염려 안 하면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걱정 안 하면 응답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꽉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저한테 뭐 사인을 보려는데 막 인상 팍 쓰고 있어. 에?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만 사인을 보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기분 나빠갖고 속상해. 상처받아. 어떻게 거기다 그 사람한테 둘만이 아는 사인을 보냅니까? 그걸 알아먹은 사람이 요셉 아버지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저 정치인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총리 되게 하셨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먹어야 여러분이 신앙 생활도 되지만 저 세상에 가서 리더가 되고 응답받아요. 그걸 못 알아먹고 막 불평하고 막 염려하고 막 싸움하고 이러면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짧든 길든 잠깐이라도 염려가 될 때, 문제가 됐을 때 기도할 수 있느냐예요.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좀 기다려보자. 혹시 업무만 해도 돼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숨 쉴 틈도 없이 응답 본 사람은 머리로 들어간 거, 깃대기로 들어간 것이 바로 입으로 나오고. 그러면 거의 다 후회해요. 괜히 그런 말 했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 나올 때, 걱정거리 나올 때, 숨 좀 몇 번 쉬라겠지. 숨 좀 쉬자.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해도 냅두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다 모자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 작은 얘기 작은 것까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라도 멀리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밥을 먹는지 어디 가는지 뭐 하는지. 같이 살아봐요. 그러면 이것 봐라 저것 봐라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을 누려야 합니다 할 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말씀을 누릴 때에 시공간의 초월의 흐름을 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이, 모세가, 다윗이 어떻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당장에 한 얘기를 하려면은 한 사람 얘기만 해도 그냥 시간이 확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적어 놨으니까 한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저녁에 8시에 내일 8시에 우리가 월요일만 빼고서는 이 메시지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이해도 못하는데 훅 지나가면은 단어만 남아요. 단어라도 남으면 좋은데 쓸데없는 단어만 남아요.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시공간의 초월인데 이제 나가서 뭐예요? 흐름. 성경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흐름,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 설명한 얘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성을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냥 모든 족속에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시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닙니까? 우리 동네 다니기도 힘든데 내가. 근데 우리 동네 전도하려고 해도 동네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은 온 천하 안 가도 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세계 일주를 한다. 기도로 가는 거예요. 왜? 시공간을 내가 저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면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을 받아.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알아야 돼요. 기도를 알게 되면 그런 것이구나. 내가 여기 있어도 저 멀리 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만이 영적인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옛날로 끝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최고로 잘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바울은 굉장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누렸다는 얘기예요. 12사도들은 굉장히 고난당했잖아요. 그래서 못 누렸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주다가 만났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지금까지 누린 것은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놨다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를 위해서 자기 목이 몇 개입니까 사람? 2개 되죠? 한 3개 있더라고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도 있고 뱀은 막 5개도 있고 캄보디아 가보니까 5개 머리가 달린 뱀, 7개 달린 뱀, 이 설화에 나오는 건데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을 내는다고 하는 건 모든 걸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입니까? 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거기에 많이 두고 뭔데? 이게 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목을 걸었는가? 이럴 때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치를 내가 모른다는 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쁘면 빼앗기고 막 내가 이기 아니가 손해가 오면 막 다 내 던져버리고 와 그렇잖아. 기분 나쁘면 내가 막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야. 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용을 써도 안 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고 뭐 하면 되겠네? 믿으면 하겠네요.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담아요. 그럴 때에 반드시 담은 증거가 와요. 평안함과 행복함과 감사와 힘이 나옵니다. 그 응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돈이 생기고 쌀이 생기고 뭐 그냥 옷이 생기고 하는 것도 나쁜 거에 없지만은 그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범사도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다. 네가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할 때 영적 성장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 7명의 렘넌트를 보면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요셉은 언제 이미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인을 통하여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래서 이거 붙잡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누려요? 따뜻한 침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빨 쑤시면서 배운 게 아니에요. 노예, 감옥, 여기서 그걸 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감옥에 있다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노예로 끌려다니다가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함께하는 이걸 누렸단 말이에요. 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일찍이 그걸 했어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내가 노예도 상관없고 감옥도 상관없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사자굴 속에도 괜찮고 불 속에도 이런 정도는 이거 우리는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영적인 이 누림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누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약간만 그거 올 것 같아도 호라상 도망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은 들어간다 이랬어요. 나는 죽어도 좋다. 그게 뭔데 그랬냔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 안 넣어요. 왜? 사자한테 다 찢겨 먹을 건데 불 속에 넣으면 다 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보내지 않아요. 왜? 죽으면 끝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끝이 아니야. 총리로 보내야 돼. 그걸 알려가지고. 그 사람들은 장관으로 보내야 돼. 그것도 남의 나라. 이 못된 놈만 있는 무상숭배의 나라다가 보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하는 큰 미션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수행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 그 자리에 가려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도 죽어줬다. 사자굴 아니라 더한 군에 들어간다. 할 정도의 복음을 누린다면 여기서 총리 나오지 말라는 헌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왜? 양치던 요셉이 총리 됐고 포로가 됐던 사람이 총리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양치던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너무 공부도 안 했으면은 거기 가는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들이 막 비웃었어요. 검사장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인터뷰하는데 어디에서는 사람 고등학교 나온지 다 알아요. 상고 나온지. 그런데 어떤 검사가 어디서는 대통령 학위를 가지고 계시다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막가자는 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 자기를 무시하잖아요. 묻는 검사도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이야. 자기가 다 알면서 비웃음식으로. 그래서 곳곳에 이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었죠. 성경에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뭡니까 다니엘이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로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영적 리더는 아까 지금도 오전이지만 10시에 메시지 속에서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늘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뭐 하시느냐? 나를 하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나네. 안 되겠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인도하겠다. 이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 끝내야 돼요. 걱정하고 있으면 절대로 아무튼 뭐 고속도로가 이라도 못 따라가요. 그렇죠? 걱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있어. 고속도로 가다 차가 달리면 어떡할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수준의 걱정을 끝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생각 속에서 하시거든. 반대 것을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내 이 두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내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걱정, 근심할 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끝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게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랬어요. 그럼 그 말씀을 믿고 붙잡는 게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다고 되나?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 직장 다녀봤어? 다녀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 맺는 선택, 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하는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없는 선택을 하니까 자꾸 헛방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자, 잘못했군.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지도 않잖아요. 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상당히 영적으로 지금 성장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인도고 뭐고 하나님이 뜻이 아니거나 기구나 그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보세요. 기가 막힌 얘기라니까. 기가 막힌 얘기인데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가잖아요. 나는 그냥 대추나무에 대추 열린 거나 좋지 성령의 열매는 필요가 없어. 그러잖아요. 감나무 감 열려야지 무슨 성령의 나무가 있냐 열매.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육적인 열매도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사랑이란 말이야. 희락이란 말이야. 기쁨이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온유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들한테 열매 맺어갖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싹 무시되고 있어. 그러면 육신적으로 잘 될수록 여러분은 사단한테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100억 생기면은 아마 이 자리에 100억씩 줬어. 라고. 다음 주일날 가면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내가 줬으면 오겠죠? 땅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됐어. 그리고 복권을 만져가지고 셌어. 그러면 못 옵니다. 여러분의 안 변해요? 싹 변합니다. 그게 세상 것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내가 부유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을까 그랬어요. 정말로 그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억 맞는 것을 다 집어내비라고 하니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100억 제가 맡을게.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려면 하나님 그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배경의 비밀입니다. 인간 창조의 근본 배경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남자 또 여자.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걸 기도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리란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근본 배경을 누려야 응답을 받습니다. 근본 배경이 바로 뭐냐?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무슨 생명? 영적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영에 받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생각 속에 받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받지요. 근데 결국은 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으로 전달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문제인데 평안해요. 분명히 이것은 울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이 공산당한테 살해됐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 우리 아들을 정말로 한 명도 아니라 2명이 순교해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듣기도 거북한 말.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그게 무언가를 찾아내야 우리 신앙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순교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순교할 허락이 안 났는데 내가 순교하겠다 그러면 자살해. 그건 김선일인가 그 사람 저 남미 어디죠? 중동에 가서 막 참수형 당했잖아요. 몰라요? 옛날에 김성일이 교회 다녀. 근데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막 얼마나 그 죽음이 두려우면. 그래서 사람을 앉혀놓고 그냥 목을 땡강 자르니까 무슬림들이.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심어서 그것을 먹도록 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보기 좋은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은 여러분이 먹으면 영생합니다. 근데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멸망입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 가정의 근본 배경을 우리가 누리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면서 만들어주면서 돕는 배필이다 이랬어요. 결혼식 때 많이 얘기하죠. 돕는 배필. 근데 그러면 여자만이 남자를 돕느냐? 아니어도 남자도 여자를 돕는 배필이 사명이 있어요. 여자만 도와라 그러면 쫓겨나 요즘은. 그러잖아요. 시대가 달라졌어. 근데 근본은 그렇단 말이에요. 주로 뭐 남자들이 가정에서 주도적으로 일하니까. 그렇죠? 사명이 있잖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자하고 남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오는 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거의 사람들이 몇십 년 살다 보니까 그냥 마음의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갖고 거의 자기 배우자를 말할 때는 비난해요. 완전히 창세기 3장의 현실을 보겠더라고요. 얘가 뭐 불신자고 목사가 할 것 없이 다 상처받은 막 어떤 사람은 이가 갈리나 봐 막. 이가 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그냥. 내가 그 인간이 많이 살아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막 너무 사이가 좋으면 복음 못 깨닫는다 막 이렇게까지 말해. 야, 저 사람이 완전히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걸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못 이루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최고의 감격을 했는데 최고의 감격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죠?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가정 복음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는 여러분의 후대 복음화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 누림은 여러분의 후대가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누리며 이 말씀에 증인되는 삶이 한 주간 동안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